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자세하게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득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장 전체는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공격하는 그 세력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지만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하는 그런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어떤 문파라든가 교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예를 들면서 아무도 그것에 논란을 반박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말씀을 전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세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당시에 그 정치와 권력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다음에 부활을 시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비 거는데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과 권능을 모르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 기록과 권능을 제대로 알면 부활을 제대로 알 수밖에 없다. 부활이 본질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었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산자의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아무도 이제는 반박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어봤죠. 다윗이 무엇라고 했냐?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영 안에서 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메시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기관 그리고 위선자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윗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긴 옷을 입고 성스럽게 보이길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들을 착취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남한테 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해서 이 과부에 대한 그 취약한 가난한 계층에 대한 어떤 착취를 그 위선자들, 기득권들, 서기관들이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공교롭게 또 과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그 전에 이제 과부한테 착취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과부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전의 뜰에서
이제 그 성전의 보고에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라고 합니다. 어떻게 넣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전에 그 헌물을,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물로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이제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헌금은 다 돈으로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희생예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11조라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돈으로 드리지 않았고, 돈으로 드리는 지금 예물이 따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보고는 처음에 모세 시대, 성막 시대 이런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 기록으로 보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1절에서 8절 요 구절들을 보면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앞에 놓는 궤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항아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궤가 있었는데 이 궤에다가 이제 그 어떤 헌물을, 그 돈을 내는 그러한 관습이 그 당시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죠. 요아스 왕은 뭘로 유명하냐면 7살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에 왕이 시작돼서 4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여호와스로 나오고요. 역대하에는 요아스로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평생 동안에 요아스 왕은 주의 눈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요아스 왕 시대에 백성들이, 그 산당들이 그 지역에 남아 있으니까 이 산당들한테 막 분향을 하고 뭘 이제 드리는 그러한 관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낡아 있으니까 요아스 왕이 주의 집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한테 이걸 보수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야다한테 다시 한번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장 역대하 2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명령대로 궤를 만들어 성전의 뜰 문 오른쪽에 이제 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열왕기상 12장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돈이 모이면 그 돈을 다 계수를 해서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넘겨주고 이 감독자는 보수가 필요한 그 목수라든가 건축자, 석공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 고용된 사람들에게 그 보수로 이제 주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 돈들을 썼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비둘기나 양이나 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돈으로 이것은 이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2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무조건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습이 생기고 나서는 그 역대하 24장 10절에서 보면 모든 통치자와 백성이 기뻐하며 끝마칠 때까지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관습을 통해서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성전은 이런 어떤 지금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죄를 통한 희생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돈으로 드렸다는 것. 그래서 목적 자체가 죄를 위한 헌물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성전 앞에 보고 맞은편에 앉아서 어떻게 이것을 드리고 있나, 처음에 초심대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41절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부유한 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유한 자들이 많이 이것을 돈을 넣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절과 그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렙돈이라는 어떤 화폐 단위에 2렙돈을 거기다 넣게 됩니다. 근데 2렙돈은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1고드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 1고드란트인데 그 1고드란트는 또 어떤 화폐 단위냐?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배웠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2고드란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데나리온은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봤지만 당시에 그 하루 그 남자들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 정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1고드란트란 얘기는 1데나리온의 반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과부가 이제 그 성전 보고에다가 헌금함에다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액수로 봤을 때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그 화폐 단위, 보통 부자들 얘기하는 그 세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 액수인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넣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부자도 모든 걸 다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과부가 모든 어떤 생활비를 다 넣은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앞에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과부 전제자산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과 예수님의 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마음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착취를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주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헌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의 주체도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것과, 그리고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위해서 이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드렸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는 양이 많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쓸 만큼 쓰고 남은 돈을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내면서도 아마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라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구절 그 위선자들의 어떤 구조의 그 문맥으로 봐도 이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위해서 위선을 통해서 이제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과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헌물을 성전을 위해서 이제 그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부자의 마음과 과부의 마음을 평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딱 내용하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곳만 성전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입니다. 지성소도 따로 없고요. 휘장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화롭게 되고 사치스럽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 다음 구절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도 성전에 헌금을 그 당시에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로 사실은 어떤 것들로 쓰여졌느냐? 좋은 돌, 그리고 뭐 예물로 꾸며진 것들, 이런 꾸며진 것들로 사람들이 외향적인 것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들이 이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이 언제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40년 후입니다. 당시에 4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자도 예물을 드렸고 과부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드렸습니까?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헛된 거잖아요. 이미 무너질 건데 앞으로 무너질 건데 분명히 무너져서 다 무너질 건데 뭘 보수를 하고 뭘 유지 보수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함께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딱 앉아서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건축된 뒤에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물이 옛날에 소와 양과 내가 벌어들인 곡식과 이런 것들로 드리던 것들을 편의상 돈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헌물이 있었고 그리고 돈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자꾸 11조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드리려면 여러분들 소득의 23.3%를 드려야 됩니다.
10%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10%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 지파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즐기기 위해서 10분의 1,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모아서 또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23.3%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러한 헌물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가 율법은 우리한테 주신 율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헌금은 또 11조라든가 그동안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급여라든가 이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독자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필요한 것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 당시에 여호야다 시대에 있었던 관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헌금, 지금 오늘 본문의 헌금은 유대인들한테 그 명령으로 주어졌던 여러 가지 희생 예물이라든가 11조 이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초기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헌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성전의 유지보수와 그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과부의 집을 삼키는 수단이 되었던 것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치리자들도 문제고요. 그리고 드리는 사람의 자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부를 다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쓰여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고 그 필요한 용처는 필요한 곳에 드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고도 말하였느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 배경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싶다, 내 왕국은 이런데 너무 초라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못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더욱더 나아가서 성전이 아니라 예배의 당이다. 여기에 이제 기능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그 공중파 방송에서 그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참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더 어려운 세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호화로운,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거기에 치리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은 조만간 무너집니다. 성전 없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자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20장 후반부터 봤지만 탐욕과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탐욕과 위선이 없어야 되고, 이 탐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말하는 헌금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그 위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부의 집을 삼키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해서 그 헌금으로 내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목회자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13년과 2015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예장 합동 측에서 11조를 교인의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려는 그런 법안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2013년에 한번 그 큰 비난을 사고 다시 한번 수위 아래로 내려갔다가 2015년에 다시 한번 법안을 통과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11조가 교인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11조를 안 내면 교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거를 교단이 성경 위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장 합동이 여러분들 신문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11조에서 성경에서 11조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 하면 강도질하는 거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신정 국가였던 유대인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걸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하고, 목회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교회 재정이 사실은 11조가 가장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생기는 것도, 없던 교회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분들이 있지만 저와 같이 시작했던 그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주셨고, 우리는 11조란 헌금도 없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냥 해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키워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리를 왜곡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그냥 그 주어진 헌금 그 재물 내에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이게 더 필요하고 뭘 해야 되니까 더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두 번째로 기쁨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8장 3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들은 고난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게 아니라 고난과 큰 시련 속에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런 너그러운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 헌물을 이제 그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그 그룹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받아줄 것을 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을 간절히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안에서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거나 대출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대출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고 뭘 담보로 잡고 해가지고 내라.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되고요. 절대 빚내서 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6장 2절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주의 첫날에 모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이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에서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헌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회자의 자세를 알았다면 신자의 자세를, 헌금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누구한테 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과부의 이 렙돈을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이거 조금만 빼면 내가 오늘 저녁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과부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의 교훈도요, 11조도 유대인들한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비율에 대한 점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교훈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한 10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 어떤 그런 교훈 정도로는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왜 인색하게 드립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깝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색하게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색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성도들의 자세에서 보면 마음속에 미리 정해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도리로 봤을 때는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헌금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에서 드리는 것이지 가진 것 외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아까 9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 건강한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 봉투에 기명하는 란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따로 적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헌금함에 헌금 봉투에 꼭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나는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적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는 취지는 사람이 내가 드리는 헌금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배제하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시면 되고 거기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거를 11조라는 이름을 쓰고 적고 싶다라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안 적는 것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어떤 관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4년간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의 마음과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모두 다 헌금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대상이 교회였을 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헌금을 내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이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대가를 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 단계인 구원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주님께 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까? 또 무슨 시설이 필요해서 뭘 지어야 되고, 그리고 색깔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야, 참 이걸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좋은 돌을 쓰고 예물을 쓴 걸 가지고 언급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음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마이크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의자도 중요하겠죠. 예, 그런 것 외에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그리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